계속해서 호세아 보도록 합니다. 오늘 호세아 11장 5절, 6절,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6조, 구약성경 1266쪽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입니다. 11장 5절, 6절, 7절입니다.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로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 혹시 예수를 믿고 말이에요,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확연하게 나는 이것이 변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무엇이 변했는지 한번 잠시라도 돌아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첫 번째 은혜를 받는다라는 이렇게 표현들도 많이 하죠.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제 허락하게 되어지는데, 물론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첫째 마음속에서 하는 기쁨이 생겨나게 되지요. 평안한 말입니다. 평안하고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즐거워요. 즐겁게 일을 하다 보면은 억지로 일하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의 결과가 또 나타나게 되어지죠.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도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안정이 되어지니까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좋아지게 되지요.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이런 기쁨, 평안함으로 이런 게 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확연한 결과들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변화지요, 변화. 그 전에는 참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으로 가득 여러분 우리가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이제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더 소망하게 되어지고 하늘의 것을 더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지요.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전에는 참 어떤 그 물질적인 존재다고 할까요? 참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물질에게만 집중이 되어져 있는데, 은혜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런 물질의 중심에서 영적인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그리고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또 이게 바꿔지는 변화가 이렇게 얘기하죠. 신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확연하게 변함이죠. 우리는 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자녀, 아니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보면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의 이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런 신분이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지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거룩한 형상,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모습까지도 이제 변함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참 어떤 사람들을 보십시오. 은혜를 머금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습도 달라져요. 참 은혜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변해져 가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져야 되겠죠.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봐져요. 이게 전도라고 봐져요. 우리의 언어 속에서 하지 않아도 풍겨 나오는 모습 속에서도 참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르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그 언어가 천상의 언어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모습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언어들이 천사의 언어가 되어지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상대방들이 거기에서 매력을 느끼죠. 그래서 은혜는 매력이다.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 이 말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신분이든 안 그러면 심령이든 사회적인 위치든 생활의 어떤 가치관이든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신앙생활이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옛날이 그리워지는 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속에서 유혹으로 이게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남자분 여기는 이제 그런 분이 있겠지만, 제가 늦게 예수를 21살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21살에 예수를 믿고 그때 제가 변화가 바로 오는 게 술, 담배를 끊었단 말이에요. 바로 끊었어요. 참 어렵게 끊었죠. 근데 예수를 어느 정도 쭉 한 1년, 2년 하니까 자꾸 담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피워보자, 한번 마셔보자 라고 하는 게 그런 유혹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옛날의 어떤 향수에 젖어서 자꾸만 옛날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게 뭐예요? 노예단 말입니다. 세상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모두에게 다 오게 됩니다. 이 단계, 이 유혹의 단계를 이기지 못하면 절대 신앙의 진보는 없어요. 이걸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유혹에 대해서는 나에게는 전혀 이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은 날개를 달고 더 깊은, 더 높은, 어떤 넓은 분대로 우리의 신앙이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더 이상 여러분 하늘에 복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요. 대부분의 여러분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이 단계에서 머물러서 이제 겉모습만 신앙생활이에요. 겉모습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내면은 여전히 세상이에요. 내면은 옛날의 그 모습이에요. 내 모든 생각, 내 마음, 내 중심에는 옛날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이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요, 지금 우리가 이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이렇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수르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뜻이거든요.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어떤 보면 언어의 어떤 가깝게 이것을 각색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으면 아수르의 왕의 그들이 아수르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옛 생활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옛날의 어떤 습성으로, 옛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생활로 돌아간다. 이게 뭐예요? 노예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거를 애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 상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것이나 아수르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치는 것이나 이건 결국은 똑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 왕이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이 말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노예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아수르의 또 노예가 되어야만 하죠?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훈련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길에서 당연한 훈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가 되어졌을 때는 전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는 그 전제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들로서의 어떤 훈련, 아들로서의 어떤 교육, 아들로서의 어떤 삶의 방향이 옛날보다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훈련을 거듭거듭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기 싫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는 했는데 그거는 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요. 그러면 아들 되기를 거부하는 것인데 그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다시 내가 너에게 주는 자유는 취소다. 내가 너에게 주는 해방은 취소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개가 없어요. 이것 아니면 이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100% 다 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케 해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다 이 말입니다. 결과가 풍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 가느냐, 하나님 이 과정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쪽을 선택한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가려고 부단히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래의 상태, 노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이 목적을 따라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짐승과 같은 노예 상태로 돌아가서 죄를 먹고 마시고 허망한 삶을 소망을 품고 살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싫으면 죄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아들 되기를 포기하면 죄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존재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죄에서 해방은 됐어요. 죄에서 해방은 됐는데 세련되게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없어요. 그 길은 없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기만하는 거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신앙의 어느 정체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늘 거기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싫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싫습니다. 전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죄에서 해방은 되긴 되었는데 이거예요. 죄에서 나를 어떤 그 죄 사슬에서 풀림을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께 따라가기는 싫어요. 그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 싫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은데 기도하기는 싫어.
하나님을 믿기는 믿은데 성경 읽기는 싫어. 이거거든요. 하나님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착하게 신앙생활 하기는 너무 싫다 이거예요. 왜? 그게 마치 노예처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꼭 노예처럼 내가 자유함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결국 예전의 노예 상태로 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노예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머지않아서 이런 노예 상인들이 나타나서 잡아갈 것입니다. 노예 상인들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다. 여러분 무슨 어떤 영상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꼭 이것은 뭐 같냐면은 지금 데모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자리 전부 다 앉아서 이거 막 하면서 데모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데 모두 다 지금 바닥에 주저앉아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럽니다. 뜻을 돌이킨 자는 일어나라. 하나님께 그 뜻을 알았다면 일어나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거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일어나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곁을 하나님을 떠나가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끝끝내 내게서 물러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부 다 앉아서 나는 그냥 하나님 앞 떠나가겠다 이거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을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주세요 이거예요.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체질이 안 맞은가 봐요.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이날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게 마음 편하겠다 이거예요. 그냥 석탄 캐고 나무 장작 패고 어떤 시멘트 이게 돌 만들고 돌 깨 부수고 이런 노동하고 먹고 사는 게 주는 거 먹고 사는 게 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체질이 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체질이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근데 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게 훈련이거든요. 하루아침에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단한 노력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거룩의 체질로 바꾸기 위한 부단한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체질적으로 그들은 싫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귀찮다고 하는 거예요. 응답 귀찮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귀찮아 이것도. 성령 귀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피를 가는 대로 그렇게 그냥 살고 싶다 이거예요. 정부 주저앉아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시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일까요? 그렇게 큰 것 아닙니다. 내 자녀예요. 내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존귀함이잖아요. 거룩을 다시 말하면 존귀한 자녀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신령해지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좀 구별되는 세상으로부터 내가 좀 신령한 삶을 사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마음 투자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신령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귀찮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일 투자하는 게 뭐냐면 마음씀이거든요. 생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 안 하면 우리 힘들어져요. 갈수록 세상은 그렇지요. 가만히 한번 조금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귄다. 사귐, 관계 얼마나 아름다워요. 인간이요, 신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 사귄다. 성령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 이거 아름다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귀찮다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싫은 거예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귀찮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회개도 해야 돼. 이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해. 늘 율법이 있어. 그대로 살기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내 자신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냥 아유 마음 편하게 떠나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멀리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산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산다. 얼마나 귀한 거입니까? 말씀 얼마나 귀한 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씩 행동한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수요일 심야 기도에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복된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솔직하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마음에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게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기도할 수도 없죠. 예배 드리는 거요, 그들에게는 이것처럼 고문이 없대요. 고문이에요, 고문. 하여튼 뭐 한증막에 들어가서 현기증 일어나는 것처럼 예배 1시간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30분간의 설교를 해도 한마디가 이 속에 들어오지가 않는데, 어떤 분은 많이 고백을 해요. 머리가 뽀개질 것 같대요. 예배 드리면. 그래 아예 교회를 못 나는 겁니다. 여러분요, 결국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느냐 이거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거입니다. 어디 보면은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이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속에 나는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 아래는 다시는 내가 죄의 노예가 되지는 않겠다. 왜? 죄가 뭔지를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맛을 본 사람들은요 밖에 안 나갑니다. 비록 여러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고달퍼도, 내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주일날이면 일주일간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밖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해도 주일날 와서 또 봉사하는 거예요. 육신이 그렇게 힘들어도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다 깨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친구들이 다 떠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 순간 찾아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6절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려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정도 사니까 하나님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 마련했습니다.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했습니다. 성읍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빗장을 다 걸었습니다. 나름대로 계책도 다 세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저들을 떠나시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 떠나면 칼이 금방 임하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읍을 칠 것이고 그 빗장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거다 이거이죠. 만약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굴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갔더라면 절대로 여러분 망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요. 저는 이렇게 봐요. 노예상이죠. 노예상인들은 곧 찾아옵니다. 죄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방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품에 있지 아니하며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면 노예상들은 분명히 찾아와서 우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내가 세워놓은 성,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성 말입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채워놓던 그 빗장 말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내 인생 80, 90, 100세까지 세웠던 모든 계획들 말입니다. 순간에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요, 참 내 인생의 계획, 학벌이 무슨 그동안 그렇게 많이 했던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요 아수르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쌓아놓은 공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때라도 이렇게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려고 부르셨지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부르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를 마음대로 바꿔주십시오. 원대로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절반 죽여도 괜찮습니다. 나를 절도시켜도 괜찮습니다. 토기장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그냥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진흙을 얼마나 떡매를 칩니까? 떡매를 치고서 부들부들 하면 그때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아직 여러분 속에 있는 찌꺼기가 있고 세상에 어떤 그런 찌꺼기가 있고 울퉁불퉁한 것이 있고 그러면 그거 그릇 안 됩니다. 아니 대충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실 때에 떡매를 칠 때에 바짝 깨져버린 게 낫지, 안 깨지려고 이리 도망가다 조망 돌아가 대충 이 내 흙덩어리가 그렇게 부서졌다고 해봐요. 대충 쭉정이 만들고 말 거입니다. 그러나 진짜 뭉개져 버리면, 정말 깨져버리면 그때 하나님은 귀한 그릇을 한번 만들어 댈 거입니다. 얼마나 많이 깨지냐, 이게 중요하지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불렀으면 그래요, 나를 원껏 바꾸십시오. 나를 아주 골로 가게 해도 좋습니다. 아주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오래 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세상 거 다 누리고 싶고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늘 거 즐기는 거 다 즐기고 싶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저들과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다 하려고 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부르셨습니다. 은혜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바꾸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다운 모습으로 가꾸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렀는데, 여러분 복받는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다시 한번 여러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 자신이 아직도 내가, 어떤 사람은 세상에
완전 풍덩이 빠져 있는 사람, 아니 그런 가족, 그런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저를 그냥 끄집어서 주님에게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아니 내가 양발을 거치고 있다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양발을 거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오래 가지 못하고 찢어져요. 하나님 한쪽으로, 주님의 나라 쪽으로 내 발을 온전히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 기도가 오늘 좀 이 밤에 있어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올 한 해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변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